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천국과 연결시켜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면 천국이라는 곳은 병이 고쳐지는 곳이구나. 또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가면 천국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곳이구나. 또 오늘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이 임하였다. 이런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많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상을 받으면 우리가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상을 사람에게서 만일 받게 된다면 또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임했던 천국이 멀리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서 그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일생이 그 천국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면서 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먼저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잘 보여서 그들로부터 상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좀 더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받는 상이 클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살 것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 그 상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서 상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일단은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갚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천국이겠죠. 이게 풍성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내가 부탁한 것을 사람들로부터 얻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람은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 오로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몸도 의사가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죽고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나 기쁨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이미 물질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것은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이렇게 이미 짐을 지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선물로 좋은 어떤 보석과 또 어떤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물을 받았다, 보물을 얻었다, 이런 것은 같은 이렇게 물질을 얻어도 정말 하나도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거저받은 것이고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풍성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상을 받는 거하고 또 우리가 좀 구분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얻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참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얻은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받은 상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벽에 허락해 줬던 만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무런 수고도 안 했는데 새벽마다 나가서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쓸어서 모으면 그것이 하루치 이미 양식이 돼가지고 그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만나를 이렇게 거두러 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한 장막마다, 한 가정마다 한 사람만 나가서 이렇게 만나를 거두면 됩니다. 굳이 다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가 이렇게 5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당 이렇게 2호멜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10호멜을 이렇게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와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4사람한테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4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만나를 얻어먹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두고 가지고 온 사람은 자기가 수고해서 먹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거두어 가지고 온 사람이나 그 거둔 사람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전달받아서 이렇게 먹는 이 4사람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이 만나를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장 쉽게 말하면 요즘에는 많이 그렇지 않지만, 그것도 부부가 같이 이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가 그런다 그래도 이전에는 이제 혼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혼자서 보통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아내는 이제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아내에게도 주고 또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받은 이 아내나 이 자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했던 이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죠. 물론 이제 뭐 부인도 뭐 집안에서 가사 노동을 한 대가로 뭐 요즘에는 이렇게 받는다라는 말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기 자식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나가서 일한 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얻어서 또 자기가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자기가 필요한 물건도 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뭐하고 같은 거냐 그러면 이 부모로부터 이 돈을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서 지내는 자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 가장이 나가서 일한다고 할 때, 또 뭐 요즘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나가서 이렇게 맞벌이를 해서 일한다고 할 때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일해서 수고한 것만큼 꼭 어떤 이렇게 열매를 맺고 거두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이 일한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어떤 이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가서 수고해서 이렇게 일한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나가서 이렇게 추수할 때, 그래서 이렇게 거둘 때 자기가 그동안 수고한 것을 다 거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곡식이 자란 것입니다. 곡식에 이렇게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셔가지고 그 씨가 이렇게 땅에 잘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이렇게 벼가 이렇게 이삭을 틔우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올라오면서 이파리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계속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벼가 자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가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아주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이 거둘 때쯤 되면은 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서 또 이렇게 건조해지면서, 또 그러지만 이렇게 냉해가 생기지 않아야지만이 제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해 주신 것을 이렇게 농부가 나가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거기서 거두는 것은 또 다시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에게 거저 주는 것이고, 그 농부 아버지가 거둔 것을 자기 자녀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인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을 받지 못하는 농부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를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건조해가지고 가뭄을 만나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상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러한 상을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린 자녀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린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많이 이렇게 성년처럼 나가서 일하는 그런 일꾼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참 내가 얻었다 하니까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수고한 것에 어떤 좋은 결실이 없으면 맨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상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람 앞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여기 7장 나중에 뒤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여기 황금률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아야지 많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정말로 후히 주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대접을 받으면, 큰 잔치에 가면 많은 걸 얻지만 가난하고 또 인색한 사람한테 대접을 받으면 이렇게 별로 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음식도 초라하게 되고 뭐 도움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면 인색하게 살고 제대로 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참 지혜롭게도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사람한테밖에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는 것에서 또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에 주일날에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보물을 이렇게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에 쌓아두게 되면 좀과 동록이 와서 그것들을 해하게 되고 도둑이 와서 그걸 훔쳐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은 우리의 것을 지켜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하는 거, 사람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24시간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기당할 것 같으니까 그걸 미리 알아서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 옷감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보물이었는데, 그러한 옷에 이렇게 좀이 슬게 되면 그게 다 망치는데, 이 좀이 슬지 않도록 그 이 벌레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돈을 구리로 많이 만들었는데, 이 구리는 자꾸 이렇게 녹이 쓸고 동록이 쓸고, 그 녹이 많이 쓸다 보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데, 은도 마찬가지고, 은도 더러워지고, 이것들 이렇게 하나님만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별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내가 정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구제하고, 내가 구제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참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돼서 사람으로부터 뭔가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은 걸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겠죠. 예.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만나를 보면요, 만나가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루치만 주시고, 만일 그것을 이렇게 내일 먹으려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벌레가 와가지고 먹어버린다든지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이 안식일 날 전에는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두어도 그것이 이렇게 썩지 않고 또 이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그 다음날에 또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썩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만나는 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이 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그것이 보존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존받고 지킴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면 되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날로 우리가 먹고 이렇게 여기 남기지 말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갖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썩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계속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내 몸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로또 복권 같은 거 하나 당첨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두 방향으로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돈을 번 이유는 뭐냐 그러면, 큰 돈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사라집니까? 내가 뭐 10억이나 한 100억을 이렇게 이 로또 복권을 가지고 이렇게 얻었다고 해도 미국 같은 데는 막 수백억 되잖아요. 어떨 때는 막 수천억까지 되는데, 수백억도요 몇 년 못 가서 사라지려고 하면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예. 사기당하고 또 뭐 누구한테 뭐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 뭐 3년 되면 다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노숙자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뭐냐 그러면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어디다 쓰냐? 자기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빼먹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정말 구제하면서 자기 돈을 쓰는 거예요. 투자를 위해서 쓰든 뭐 구제를 위해서 쓰든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도 더 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나는 양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양식을 구합니다. 많은 양식을 구합니다. 많은 양식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썩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양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안 주어질 수 있지만, 많은 양식을 막 그것으로 살겠다, 많은 돈으로 살겠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그동안에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양식을 내가 구하고 내가 찾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둑이 오지 않습니다. 좀과 동록이 그를 해하지 않고 평온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나는 일평생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 천국에는 도둑이 없고요.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요. 예. 천국에는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사람을 바라보며 살겠다, 사람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하겠다, 사람에게 뭔가 내가 칭찬받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내가 그 재물이나 또 어떤 걸 가지고 일평생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천국은 멀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아주 멀어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 고통의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면 더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응답해 주시면 좋지,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나.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 볼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정말 은밀하게 갚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그 사람이 하나님만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그 당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거리에 나가서 막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또 막 이방인들 같이 막 중언부언하면서 기도 자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건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고 기도를 오랫동안도 할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깊은 기도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은 하나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한테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기도해봐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만큼 이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다 그 앞에서는 이렇게 그를 다 존경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가르쳐도요. 나중에는 다 기도하려고 해요. 왜?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 스스로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게 돼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도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는 기도는 오래 할 수밖에 없고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얼마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해라고 해도 잘 못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기도는 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나는 어느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기도만큼 또 너무 기도가 귀하니까 또 기도하는 것에도 많은 이렇게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정을 우리가 이렇게 뛰어넘고 건너야지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상을 받고 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러므로 또 천국도 임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 그걸로 인해서 더 또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그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구제를 좀 못하는 사람은 기도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기도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사람은 구제하는 것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하여금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참으로 구제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천국이 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